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은 이 도마의 이 고백에 대한 이 말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실 때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도마야,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는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꼭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그런 면보다도 너희들이 봤다고 하는 그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냐, 아니면 너희들이 잘못 본 것이 아니냐, 혹시 진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고 어떤 다른 잘못된 사람을 보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도 이 도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며칠 후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놀라운 고백을 이제 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도 찬양을 우리가 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생 다 우리가 잊지 못할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과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감사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한 면인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우리 구주 되신 구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로 내 삶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마는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우리 주님의 기적과 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도마는 하나의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나는 그분의 제자,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도마는 새롭게 조명을 하고 새롭게 이 주님의 한 부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은 구주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구주뿐만 아니라 이분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참 놀라운 고백을 이 도마가 한 것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인성,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 양면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의 인성과 주님의 신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의 인성만 강조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의 구주되심만 강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절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를 이제 손자들하고 형제들하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단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 물론 이제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그들이 인정하느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은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 정도는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냐, 이 부분은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앙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제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아니한다면,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제 죽은 다음에 심판주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누구신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구주가 먼저냐 아니면 주님이 먼저냐, 순서적으로 볼 때도 우리 주님은 구주로 오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가 그 창조되신 그 하나님이신 우주 만물의 대주제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도 주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0장 9절. 제가 어제도 수아하고 개인 조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그럼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지금까지 주인으로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으냐? 이건 결단은 이제 네가 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수아가 어제 그 결단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가, 이건 이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시겠죠.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이 부분, 로마 10장 9절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구구절 현지인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구주로,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수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방금 10장 9절의 말씀 구도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의 주님으로 주로 신하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복음전 할 때 분명히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주로 이제 인정하고 사는 삶은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구주 되심만 예수님의 인성만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은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로 사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그러면 사시는데 그분이 나의 누구로 사시냐 이 말. 누구로 사십니까? 형제님들 내 안에. 예? 누구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시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주인. 신약의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24에 나오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522에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실제적으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도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구주 되심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럼 평생 동안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냥 구주로만 알고 살겠습니까? 실제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구냐? 정말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한정님 댁에서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면 이한정님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집안에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침대라든지 또 음식도 맛있는 음식 차려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한 달 동안을 그 집에서 산다면 은혜 베푸신 그 은혜는 내가 알고 누리지만 그래도 제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부분은 이혼자가 주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한정제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한정제를 주인으로 최소한도로 예의를 지킨다면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형님 맞습니까? 예. 은혜 베푼 거하고 은혜를 받은 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참 좋다. 나 천국이 좋다.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럼 좋아만 하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주인으로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으로 하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왜 그리스도 삶의 능력이 없느냐? 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나의 구주고 나는 천국 가고 구원받았는데 왜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 것이냐?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 지금 저희 형제 바빠서 갔습니까? 네. 네. 그 형제님하고 좀 교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복주 형제님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고 이렇게 이제 담양 가지고 그 하천 그 거리를 좀 거니면서 근데 형제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 회사에 자기를 정말 괴롭히는 자기를 괴롭히고 정말 그분 때문에 속이 상하고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참는 한도가 있고 그래서 정말 이거 참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냥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지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제를 해줬습니다. 주님한테 맡기고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라.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직접 당한 사람은요. 그걸 주님한테 그냥 맡기고 그 참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제 역사하실 것이다. 교제를 해줬는데 오늘 이제 그 성역 공부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비리와 잘못된 것들이 회사 안에서 드러나가지고 잘렸다는 겁니다. 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대들지 않고 내가 막 못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다루시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회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더 이상 형제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렇게 다루셨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사람들은요, 주여 주여, 주님을 주라고 이제 입술로 주여 주여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님.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뭐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주님은 이 사람들을 모른다 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을 주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주님은 우리 중심과의 모든 것을 잘 아신 분입니다. 절대 주님은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입술로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주로 정말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가 이거 주님 모르겠습니까? 이들은 삶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 경영하고 주님을 이용한 이런 사람들이지 주님의 주되심 앞에 굴복을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구원받은 얼마 안 된 형제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좀 했습니다마는 형제들 삶 가운데서 한번 얘기해봐라.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권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얘기해봐라. 입술로만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 진짜 주인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라. 사랑하는 자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권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실제적인 면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고린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잘 아신 대로 우리들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 성령님 원에 계신 성령이 전이고 값으로 산바된 것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이제 아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의 몸은 우리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이제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 주님의 것. 자, 우리 몸을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여기 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현옥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자매가 가서 이제 하루 이게 좀
도와달라 해서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수발을 해줬는데 뭐 꼼짝없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화장실로 못 가고 뭐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모르겠습니다. 대변도 화장실 가서 오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 여기서 누워서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이제 이 자매님은 나을 때까지 몸을 움직여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몸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또 몸을 움직여서 뭐 봉사나 섬기고 뭐 자기 직장 일도 지금 꼼짝없이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음식도 만들어서 뭐 먹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누워있기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몸, 우리는 이 몸과 이 건강을 지금 주셔서 이 몸을 움직여서 이 많은 활동과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 몸의 이 사욕, 이 몸의 그 욕구에 따라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욕구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죠. 또 뭐 성적인 욕구도 있고요. 또 몸의 지체 중에서 안목의 정욕, 이 눈으로 보고 싶은 욕구, 또 듣고 싶은 귀로 뭘 듣고 싶은 욕구, 또 이 몸을 사용해서 뭐 운동이라든지 뭐 취미생활, 또 이 몸을 사용해서 내 입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눈, 귀, 입, 손, 발, 내 몸의 지체들을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몸을 실제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니까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몸 사용할 때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이 눈을 사용해서 보고 싶으면 그 눈을 주님의 것이니까 주인한테 물어봐라. 뭘 보기 전에 잠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 이걸 내가 봐야 됩니까? 이 눈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까? 주님이 아마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걸 봐야 되는 건가 안 봐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이 지체가 이 눈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사욕을 따라서 육신대로 내 몸의 욕구를
위해서 내 지체를, 내 몸의 지체를 사용하는,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몇 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공중에 천사성 훈련한 나팔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7년 뒤에 환난이 일어나고 이 땅은 우리는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제 우리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특별히 내 몸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 몸을 사용했느냐, 가치 있는데 사용했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이 몸의 지체를 사용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듣고 있기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세상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이 내 눈과 귀 이런 것을 내 손, 발 이 지체를 그런 것이다 들여가지고 헛된데 내 몸의 사육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드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지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한테 물어보고 범사의 주님을 주로 인정해서 주님 이거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봐도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값을 주고 산 내 것이다. 너희 맘대로 네 몸을 네 맘대로 사용할 몸이 아니다. 주님의 주권을 내 몸을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소유에 대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장사가 있죠. 사과 장사. 저와 저 아내가 이제 말바위 시장에 가끔 돌아봅니다. 그러면 뭐 배추를 갖다가 이제 파는 사람, 뭐 과일을 이제 놓고 과일 파는 사람, 또 뭐 그 꽃도 파는 사람, 또 고기를 파는 사람, 생선을 파는 사람, 여러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팔아요. 저는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사천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부분인데 얘기했습니다만, 자,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나무를 이제 과순을 해가지고 사과를 이제 열심히 이제 수고해가지고 사과를 따다가 이제 그 사람은 시장에서 이제 팝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 돈을 이제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과 주인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 사과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공중에 심을 수 없잖아요. 땅. 이 땅을 자기들이 이제 등기 해가지고 뭐 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원래 이 땅의 주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 다음에 사과나무가 있어야 돼요. 사과나무 씨. 씨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사과를 재배하는 그 사람이 이 사과 씨, 사과나무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햇빛과 비.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사과가 열립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햇빛이 비치잖아요. 비를 내려주지 아니면. 그래서 이 사과 장사하는 사람은 돈만 벌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사과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장사해서 심어서 수고해서 사과 열매가 맺히면 팔도록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장사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좀 수고해가지고 돈 벌어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꽃장사, 우리 꽃을 여기다 이제 심었습니다만 이제 화원에 가면 많은 종류의 꽃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기들이 물 주고 좀 재배해서 팔죠. 그러니까 이 꽃나무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나무 왕모르 나무를 여기다 이제 하나 사다 심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제 막 싹이 나고 있더라고요. 왕모르 나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꽃장사 하나님 만들어주신 꽃 팔아가지고 돈 벌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주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돈 벌 생각만 하고 살아. 생선을 사다 먹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생선이 이 고기가 있으려면요 물고기 있으려면 바다가 있어야 됩니다. 바다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그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어서 이제 물고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부들은 조금 고생해서 배 타고 나가서 풍랑이 일 때나 좀 고생해서 고기 잡아다가 수고한 대가를 이제 받고 팔아서 우리는 그 고기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뭐냐면요, 내 소유, 내가 돈 벌고 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러니까 내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돈 벌 수 있는 내 소유를 못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건강과 모든 것을 해주신 주권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온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 진정한 올바른 고백입니다. 형제자매들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형제자매들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가장 사랑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자기 가족, 내 아내, 뭐 성도들, 주위에 있는 영혼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까?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에서 내가 주님 우리를 아셔서 이웃을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 네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만큼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물론 가족도 있고 뭐 자녀들도 있고 뭐 남편 안에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제가 아파서 이제 저희 아내가 한번 이렇게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부터 생각이냐면, 아이고 남편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고, 남편 죽는 것이 더 큰 일이 아니라 이제 죽고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기 평안, 자기 만족 추구, 자기 유익, 자기 자랑. 예. 철저하게 우리는요, 나를 사랑한 자, 나를 사랑한 자.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할 만큼 그만큼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최고 사랑이다. 그래서 자기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깊이 좀 생각하는 부분요, 선교사들이라든지 생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보니까 자기 희생이더라고요. 자기 희생. 예.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이나 영혼들이나 또 뭐 성도들이나 나 아닌,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는 자기다. 자기 아니, 자기 평안, 자기 유익. 그런데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 세상 사람들도 보면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단어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가 어떤 희생을 치르느냐. 주님이 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합니까? 오늘 또 굉장히 특성을 했습니다만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 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희생이라는 것은 나를 생각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희생하고, 그런 삶이 놀라운 삶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 그것이 감동이 되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고 또 참 그 사랑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랑 얼마큼 희생했느냐, 그걸 듣고 감동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한번 특징들을 살펴봤어요. 선교사들의 이런 삶에 대한 간증 이런 책자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다 특징이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더라고요. 경기자님들, 여러분 생애에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이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라. 뭐 자기 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말 안 나옵니다.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보고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우리가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주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업하시는 형제자매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범사의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사느냐. 가정 또 내 장래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앞으로 내 가정과 내 장래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주님 지금 내 시간 이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24시간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세상 썩어질 것들 그거 보고 그거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내가 이 시간 내 것이 아닌데 사용이 되겠습니까? 주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시간 사용할 때 여러분 시간 여러분 거니까 아니지만 여러분 것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범사에 주님 이걸 봐도 되겠습니까? 내 몸의 지체를 가지고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 주님은요 정말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범사로 인정할 때 주님을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예, 나타내 주십니다. 예.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면요 주님이 놀랍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네가 그걸 인정하느냐?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거 뭐 생각 할 필요 없고 그냥 내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버리면 여러분 마음대로 되기는 되겠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기는 살겠죠. 그러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 자,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네 사업도 네가 나를 주로 인정하느냐? 내가 책임지겠다. 예. 내 장래 너에게 달려진 거 아니다. 나한테 해줘라.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나한테 해줘라. 내가 네 생애를 책임지겠다. 참으로 놀라우신 이 만주의 주인이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놀라우신 주인을 우리가 주인으로 이제 내 안에 모시고 주라고 하면서도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안 하고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는 주님의 주 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거, 구원받은 지 오래된 이 경력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 구원받은 지 뭐 얼마 됐다. 그 자랑하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주 되심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건 우리 형제자매들 다 하는 말입니다.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 주인 대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한지 형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아침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동국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주님의 주권을 회복시키게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범사의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분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